지난주 우리 페르시아 뭐 하셨죠? 사실 페르시아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성경의 빈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절반 정도를 커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헬라, 소위 말해서 그리스 제국은 좀 성경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세상 역사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성경 구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하고 8장을 보면은 이 헬라 제국의 등장에 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언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 유민들이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서 알렉산더 대왕한테 당신에 대해서 성경이라는 책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알렉산더가 동방원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10여 년 전쟁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급사를 하는데, 그때 지나가는 데마다 한편으로는 융합 정책을 쓰고 포용 정책을 쓰고, 한편으로는 아주 악랄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보면은 유대 유민들은 파괴 대상이었어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타협을 안 하거든요.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 신이 지금 우리나라의 신을 이긴 그 신이라고 하면은 그 더 큰 신한테 가서 절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죽어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도, 묵상 말씀 본문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애까지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나라는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에서 가장 관대하게 그렇게 대접을 받은 나라가 다름 아닌 유대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에게 이 다니엘서 7장, 8장에 있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순양이 있고, 뭐 순양수가 있고, 거기서 뿔이 있고,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서 이 사람이 당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 유민, 특히 제사장 가문에서 알렉산더한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역사가들은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 쓴 그분 역사에서 많이 기독교도 체험을 하는데요. 그분에 따르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집트 원정 끝내고 팔레스틴으로 올라올 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대제사장이 마중 나오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을 거다 하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유대 제사법 그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에서 감사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니엘서 7장 그리고 8장에 이러한 부분들이 예언들이 있고,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급사하고 나서 모두 7명의 부하 장군 가운데서 3명은 도태되고 4명의 장군이 그 제국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은 이 대왕이 사심이 없어요. 그 가장 분명한 예가 4만 명 지원병들이 아니고 모병함입니다. 자, 내가 이제 전장을 갈 테니까 와서 일을 하면은 전쟁을 하면은 나한테 못을 주겠다 하는 식으로 모병을 한 건데, 그렇게 해서 거의 4만 명을 월급을 주려고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을 몽땅 풀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도화를 한도 남기지 않고 몽땅 풀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4만 명이 갖고 있는 것보다 비등하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4만 명 분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어도 더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딘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면은 100불을 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150불을 줬거든요. 그럼 일을 했어야 따서 더 일을 하죠. 그래가지고 공방으로 떠나기 전에 그 4만 명의 군사들이 왕국이 다 털렸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 주시고 나면은 왕은 뭘 잡습니까? 그러니까 뭐 앞에 가면 널려있을 텐데 뭘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아니 왕이 앞에 널려있다는데 가서 하면은 더 많이 얻을 걸 왜 여기서 예를 들어 150불만 받고 있냐 반면 250불을 받을 텐데 뭐 이러면서 다시 다 올려줘가지고 그 부분들을 군비를 계속 유지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페르시아 왕조를 무너뜨렸죠. 인도까지 정벌했죠. 애국까지 정복을 했죠. 유대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그 노정에서 자기가 하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장군들이 다 나눠가진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장군이 4개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가운데 6번 애국 통치 여기가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프톨레미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수하 장군 그 장군이 이제 왕이 돼서 애국의 신왕조 32대조를 이룬 사람 루브르라든가 또 대형 박물관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데는 뉴욕의 맨하탄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가보시면은 애국의 왕조들인데 그 앞에 숫자들이 있습니다. 몇 왕조. 그래서 쭉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 다녀오셨다는데, 룩소 같은 그런 것은 고대 왕조죠. 고대 왕조고, 이쪽은 이제 신왕조입니다. 애국에서 다스리던 왕궁이 왕조인데, 요셉이 다스리던 그때하고 또 달리,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돼가지고 시작한 왕조예요. 그 왕조를 학자들은 숫자적으로 제32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 프톨레미 왕조는 제일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영문을 빼던 사람이 누구죠? 시저가 직접 영문을 안 그랬습니다. 네. 시저는 로마네에서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과 영문을 뿌렸고요. 시저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꼭 머리를 긁을 때 한 손가락으로 긁거든요. 멋있어 보이려고. 그리고 돈 한푼 없는데도 남의 돈을 끌어가지고 결국은 정적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겠어요. 왜요? 빚이 너무 많아서. 시저가 죽으면 자기 돈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폼페이아스하고 크라스하고 상부정치할 때도 폼페이우스가 죽이고 싶으면 크라스가 못 죽이게 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10개의 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크라스의 돈을 가장 많이 빌려간 사람이 시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머리를 긁으면서 수많은 성도의 영혼을 로마에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와 로마 장군으로서 영혼을 뿌린 사람은 제2차 선두정치를 펼친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역사적으로 그렇게 저명한 사건들을 많이 벌인 클레오파트라가 근데 왜 그 말씀을 꺼냈냐면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남자 왕 이름은 프톨레미, 여자 왕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다른 거 2개가 있는데 되게 클레오파트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1세, 2세, 3세 이렇게 나오겠죠. 클레오파트라 1세, 2세, 3세 이렇게 나오고 남자 왕은 프톨레미, 여자 왕은 클레오파트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를 넘어서 문화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상을 근간으로 하면서 그리스에 정복당한 나라에서 우수한 문물들을 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융합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의 화두가 되는 humboldt 같이 모여들었어요. 그 기준은 뭐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여러 신화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아테네, 스파르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가, 그런데 거기에 심지어는 페르시아, 인도, 이집트, 그리고 약간의 유대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거는 그냥 융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서구 사상사를 지탱하는 또 다른 기도, 히브리 사상. 이거는 아주 독특한 여호와 사상입니다. 아주 독특한 민족 사상입니다. 이거는 타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주제를 제가 이번 주 운전하면서 라디오에 소개하는데요. Particular Universality. Particular Universality. 특별한 보편성.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시조에 맞게 하나의, 그러니까 헬라 사상은 유니버설하잖아요. 다 그래도 있으니까. 히브리 사상은 파티큘라잖아요. 그것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은 그거를 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전도하기 참 좋은 세상이에요.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까? 해가지고 옛날처럼 서울역에서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뭐 저만 잘나냐? 그런데 내가 파티큘러 비잉으로서 내 얘기 좀 들어볼래? 하면서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있는 데만 영생을 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정말 이러고 하면서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더더구나 복음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이 헬라 사상이 갖고 있는 보편성 이게 뭐냐면요. 네 얘기가 확실하면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융합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프톨레미 왕도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제30대 왕조에서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후손들 혹은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고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으니까 당시의 보편 언어인 헬라어가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번역은 반역입니다. 그 유명한 표현입니다. Every translator is traitor.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잘해도 65%, 70%밖에 원문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가 해야 돼요. 그게 번역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원저자 입장에서 보자면 반역이 되는 거죠. 누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냐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70인역에서 신학 공부를 배우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보라 아가씨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처녀가 아가씨가 어디 갔어?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감이 있는 거고 아가씨는 처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번역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번역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그만큼 사람들의 디맨드가 많다. 번역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전 세계의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많이 번역돼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원래 원저의 것을 제대로 전달했냐? 반드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에게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준 때가 이 프톨레미 2세 때였습니다. 상당히 학문의 지능도 발전했던 그러한 시대였죠. 자, 이것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었고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 나눠드린 교재 7번에 보면은 시리아 통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7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기간이 유대인에게 있어 중간교 중 가장 처참한 때였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정권을 잡은 후 그는 유대인들에게 공포 정치를 시행했다. 그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벽을 걸었으며 백성들을 학살했다. 또한 그는 여러 방법으로 성전을 파괴했다. 제단의 기대를 드리거나 제단의 신상을 세우므로.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성전을 침략하는 게 다니엘 8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 중에 하나였던 안티오코스가 세운 왕조입니다. 셀루코스라고 불리고요. 오늘날 시리아 지역을 비롯해서 지금 나눠드린 교재 뒷면에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잘 보이시죠? 예, 거기서 이수스, 티루스, 가우가멜라 정도까지 이렇게 다 점령하고 있었던 저쪽 한때는 더 파르티아 이역까지도 갔었는데 금방 이제 쇠퇴해 버려서 거기를 완벽히 정복했다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셀루코스 왕조였는데 거기서 유명한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신의 현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신인데 내가 사람 모습으로 나왔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름을 붙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유대는 가운데 있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가 남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나라가 역으로 가려면 또 이쪽으로 지나야 돼요. 통행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행로에서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국을 표방하고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는 그 험난한 지형지세와 더불어서 상비군 자주방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돼 있지 않으면 항상 먹힙니다. 근데 유대는 높아봤자 800m, 예루살렘이 해발로도 800m 정도 되거든요. 그런 산성이긴 하지만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도 프톨레미, 애굽 왕조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꼭 여기를 점령해야 되고 또 반면에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셀루코스가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으면 꼭 여기를 거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를 점령하고 있으려고 왕국들이 접전을 벌였던 것이죠. 초반에는 프톨레미가 승세를 잡았는데 곧 이어서 안티오코스 2세, 3세로 넘어오면서 셀루코스가 유대를 점령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 시리아 통치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스스로 신의 현현자다라고 얘기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집트를 정벌을 하려고 내려왔다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 군불이 어디에 있냐면 유대에 있어요.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아픈가 그러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파티큘라하다고 웃기지 마. 우리는 유니버설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돼지를 잡아서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제사를 드리고요. 돼지를 드리고요.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 800명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누워. 그래서 그 위를 마차로 지나기 위해서 80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나죠. 아주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고 예수님 시대에 로마 주둔군이 들어와 있었을 때 거기에 망대 이름 안티오코스 망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안티오코스 4세가 세워만 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다보고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바로 병사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권 통치를 했던 거죠. 참고로 그리스는 스불라키의 주시에는 돼지고기입니다. 고린도에서 먹은 전력고 바로 앞에서 먹은 스불라키에 있는 최고 돼지고기에다 소금 한국은 옛날에 무슨 짐승을 제사로 드렸을까요? 예수 믿지 않으셨죠? 네, 그거는 참, 그거는 구탈 때만. 원래 이 동해 때부터 내려오던 거는 개입니다. 왜요? 그러면 왜 유대 사람들은 소를 드렸을까요? 양을. 그게 그 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인생이에요. 지중해에서는 돼지가 제일 잘 됩니다. 동북아에서는 뭐가 제일 잘 됩니까? 지천에 깔린 게 개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개를 잡아서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개고기 먹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개고기 먹느냐고 하는데, 지천에 깔린 게 개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욕을 하셨을까요? 지천에 깔린 게 독사니까요. 생생짜리 날아다니는 물건 같은 거. 그걸 우리나라 말로 개번역하면 반역을 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지천에 깔린 거로 욕하셔요. 네, 아이 새끼들 무슨 건데요? 예수님이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니까 조금 뭐 이렇게 좀 운이로 보는 거잖아요. 아주 직설적인 겁니다.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하려면 다시 한번 나갔지? 네, 그렇게 하죠. 그 자식은 또 고스만 편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유대 성전이 이때 더럽혀졌고, 가장 험난한 시절,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이 셀루커스는. 그렇지만, 오래 못 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강했을 것 같은데, 이 왕국 가운데서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거의 절반을 삽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마카비 왕조를 설명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마카비 왕조가 잘 외계적인 균형을 이뤄요. 그러면서 로마와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 로마와 동맹을 맺으면서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를 천천히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주도해 있던 것은 유대인들이 불러들인 겁니다. 피해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자기 국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프토레미한테 붙을까 아니면 셀루커스한테 붙을까. 그러다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디한테 붙습니까? 로마에 붙는 거예요. 그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해서 좀 인정을 받은 것이 처음에 계약과 정책 일어나고 그리고 중국에 냉장고 처음 들어갈 때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연설을 내는데요. 중국에 붙어야 되냐, 일본에 붙어야 되냐. 그래서 매우 강력하게 중국에 붙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그쪽에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는 한쪽에서는 강변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80년 전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붙느냐, 일본에 붙느냐.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손범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었을 때 몇 가지 개념들이 있어서 아주 좀 많이 오랫도록 남았던 그런 작품이 되는데요. 유대 역시 약한 나라. 어디에 붙을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하스몬 왕조가 서가지고 포로민들, 그 유민들의 후계가 세 왕조인데 독립했을 때가 있었어요. 한 115년, 120년 정도. 뭐,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시기를 지금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적어드렸습니다만, 거기 우리 8번에 마카비 통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서 가장 영웅들이 되어야 안티오코스 벨로네스의 마도안의 군주를 나이마네스와 나타리아의 혁명을 유발시켰고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이를 성공시켰다. 유다 마카비는 안티오코스에 의해 더럽게 됐던 성들을 회복하고 정통계들과 다시 이루어지겠다. 그러나 유다 마카비는 시리아와 있었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그러자 그의 동생 요나단이 기도대령 대제사장이 되어 민정법과 정직권을 한 사람에게 나누어서 대제사장 하슈만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슈만은 마카비의 등족이었다. 요나단이 죽자 그의 동생 시몬이 지도자가 되었다. 그 시몬이 죽게 되자 그의 뛰어난 아들 요한 길가누사가 20년을 통치하게 된다. 하슈만의 제자들이 여러 막히고 난 뒤 헤로카리가 로마 시대의 제왕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스몬 왕자라고 부르는 그러한 분도가 좀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대제사장 마티아스라고 부르는 분인데요. 연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둘째, 셋째, 다섯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혹을 이어서 계속 이 혁명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이분들을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하스몬 계통의 사람들의 그러한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은 하시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가끔은 이제 눈에 띄는데 유대에서 임자는 복수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인데요. 하시만의 하시딤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이분들의 후예가 누구냐면 이 바리새파 에스네파예요. 그러니까 불반영, 불타협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절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대한 서도가 무슨 일까지 쳐드립니까?